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에소스를 그분이 하신 일 중에 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소스와 피 35강째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45, 46, 47절 세 군데 있는 것을 뽑아서 그걸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공부하는 도틈의 한 가지로 두 아담, 두 상태와 복음, 달린 이제 원죄를 놓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격으로서 인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역시 초점은 우리가 이름 계시를 공부하는 거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는 아버지를 놓고 아들, 또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형제, 내지는 형님, 성님 있지 않습니까? 예, 언니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남편 신랑이다, 머리다, 아무튼 그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사람에게 두신 일반 법칙, 일반은 종속한 그 이름들이,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안에 또 많은 비유, 빗대서 창조계시에 속한 것들로서 부패했을지라도 새롭게 구별해서 그런 글자로 기록까지 해 주신 사실을, 그게 하나의 언어학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근본이 있고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시고 가르쳐 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그것을 놓고 세상 모든 일반 계시 전체 중에 아주 필요한 바들을 딱 뽑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 그분의 신격이 전제된 사람 보기에 어떤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놓고 여러 가지 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물론 오시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빗대서 예언으로 또는 약속으로 많은 비유로 그 이름에 관련된 것을 통해서 피 흘리심이라고 하는 것,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약에 오셨고, 오신 뒤에 지금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땅에 있는 표시로 신약에 서신부를 장식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그 경륜에 대해서 지난 시간 조금 이제 했지만, 오늘 아무튼 그 본질에 속한 거예요. 그 아담의 상태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복음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다시 벌떡 일어 서신 일, 물론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것까지 이제 아직 파루시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시는 중이니까 요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끄시는 만큼 헤아리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후토스 카이 게그라프타이 에게네토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아담 에이스포 셴 조산 호 에스타이 에스카토스 아담 에이스푸니마 조오 포윤 알 우 프로톤 토 푸뉴마티콘 알라 토 푸시콘 에페이타 토 푸뉴마티콘 호 프로토스 안드로포스 엑테스 호 이코스 호 듀테로스 안드로포스 호 퀴리오스 엑스 우라누. 말씀이 좀 아주 동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를 볼 때 동사가 여기 완료 동사를 게그라프타이 하나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 에게네토, 그다음에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명사문들로 돼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인용 부분을 쓴 거니까. 그렇죠? 인용 부분을 갖다 게그라프타이라고 현재 완료, 그래퍼 그린다, 적는다, 쓴다 하는 거예요. 후토스 이렇게, 이처럼, 이건 앞에 이제 쭉 전개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음 상태만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문제 해결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겁니다. 특히 죽음으로부터 벌떡 다시 일어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육신, 사람의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잘 몰랐다 하는 면을 생각하도록 쓴 선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1절에 아담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야 돼. 근데 47절에 보면은 안드로포스밖에 안 나와요. 앞에 여기는 프로토스에 비해서 호에스카토스라고 했고, 여긴 프로토스에 비해서 호듀테로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끝, 그 마지막 아담이다. 여기는 둘째, 먼저 둘째 사람이다. 사람. 그러면서 여기에 퀴리우스자를 다시 이렇게 똑같은 주격으로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 요게 아주 눈여겨볼 만한 거죠. 여기서는 에스카토스 아담,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이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또 이제 프로토스 다음에 이게 안드로포스를 하나 더 이렇게 넣었어요. 안드로포스. 그 맨 먼저 된 사람이, 즉 아담이, 여기는 그 둘째로 안드로포스 사람이, 그 임자님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으로 많이 되어 있는 걸 간단히 푸는 것으로 이제 도툼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 또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쭉 적혀와 있다. 그것이 쭉 적혀온다. 적혀와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재 스코어까지 지금을 초점 맞춰서 과거 어느 때부터 쭉 계속되어 온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 이 말씀 구약의 중요한 인용이에요. 바로 이건 에게네토, 그것이 됐다. 그 먼저 된 사람 이퀄 아담이, 이건 사람으로서 아담에, 그렇죠? 맨 먼저 아담. 여기 이제 에이스자를 2개를 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에게네토가 있는 거죠. 근데 생략된 거예요. 이거 조금 열로 해서 이걸 이렇게 할 거 그랬네요. 그렇죠? 그러면 에게네토 하나에 2문장이 딱 걸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 남자가, 즉 먼저 된 상태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먼저 된 사람이 아담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아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어디 속으로? 푸시케. 푸시케가 우리 보통 혼이라고 하잖아요. 혼. 너. 구약은 이게 네페슈로 돼 있어요. 네페슈. 그 다음 여기 조산. 자오의 산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예요. 정확하게는 특수한 과거 완료. 그렇죠? 특수한 과거 완료 분사예요. 자오가, 그렇죠? 자오가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받은 거, 그렇죠? 예. 목숨을. 그러니까 이게 푸시켄 조산을 구약에 보면 네페슈 하야 이렇게 써요. 요 꼴 자체는 짐승에게도 쓴 거예요. 네페슈 하야, 이걸 헬레말로 푸시케 조산 이렇게 해서 조금 달라요. 이것과 좌우동사 목숨이 있다, 살아있다니까 이미 목숨이 있어진 뒤, 그렇죠? 목숨이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살게 된, 살아있게 된 아주 산
넉 속으로 됐다. 첫 번째 사람 그 아담이 살아 있는 단번에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목숨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대비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또 어떻게 됐나 그러면 요거.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요. 마지막 아담은 어디 속으로 되는 거죠? 령. 여기는 푸시케 다르잖아요. 령과 넋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르죠. 이건 또 똑같이 해거나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 이거 포유운자 이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미완료 분사 이거는 과거 완료 분사 일명 부정과거 파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있다 산다 이건 만든다 그렇죠? 예. 목숨을 만들고 있는 령 그렇죠? 생명을 해내고 있는 생명을 만드는 목숨을 만드는 그런 령이다. 마지막 아담이 처음 아담의 상태는 푸시케 사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이게 마지막 끝 그렇게도 되고 이게 종말의 개념도 있어요. 그렇죠? 에스카토스가 끝이란 말이죠.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종말이에요, 종말. 구약에 예언을 하셨다. 타락한 뒤에 본격으로 나온 그 뱀의 씨랑 계집새가 원수로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앞서는 것도 다 계집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미 그 타락 전에 그 첫 창조 계시 자체가 이미 종말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타난 것을 볼 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 2장도 그렇고 3장 타락장도 이렇게 간단한 듯 하면서도 많은 것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근데 기록 방식이 출애굽 이후 그 당시 나타낸 것을 본격으로 새롭게 기록하는 거기에 성령님께서 포인트를 둔 바람에 창세기 부분을 그에 걸맞게 간단하게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뒤에부터 좀 본격적으로 점점 계시 내용이 많아졌는데 창세기 부분 보게 되면 한 개인이라든가 어떤 큰 사건, 족장사를 통해서 출애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주목하게 하고 그런 정도로 성령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타락 전에 계시도 이 구속 계시라고 하는 면 그런 면을 도외시하고 손을 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언약이나 또는 토라 그 방면까지도 창세기 1, 2장을 해석하는 마당인데 예수 그리스도스 계시로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예수의 그 피의 계시 예수께서 한 신격이신데 처음에 신성으로만 존재하시다가 인성 사람에게서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신성을 장식했다고 할까? 신성에 그 무엇을 더한다거나 변화시킨다거나 또는 신성과 동등이라는 두 성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성은 한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속한 그걸 이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걸 오늘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이 피해 계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스라는 지금 이름을 공부하면서 오늘 특히 여기 아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잖아요. 첫 산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하는 거 집합명사로서 복수의 의미도 있고 그 여기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는 거지만 창세기에서 한 사내 정도가 아니고 아담이다 하는 말을 지금 헬렌 말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붙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스가 아담이라는 그 첫사람에게 예표로 나타난 그 실제가
아담이에요. 아담이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 못하고 다 알지 못할지라도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이모저모 됨됨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양상은 구약에 써 있는 아담, 신약에 음역한 아담, 신인 양성으로서 한 신경을 지닌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그렇게 붙인 거니까 이 아담에 대한 것이 뜻밖에도 성경 많이 안 쓰이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번역에서는 이걸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이걸 아담이라고 번역해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람이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퍽 달라지고 창조 그 안에 이제 그 뒷날 계시 방법이었던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돼서 풀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도 그것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 구약 낱말 아담을 일반 명사 남자 또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고유명사 아담을 할 것인가 그것도 참 대수롭지 않은 차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성경을 보는 데서 큰 차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쨌거나 여기 창조에 속한 아담은 푸시케라고 썼어요. 푸시케 조사. 참 푸시케 조산. 예. 맞습니까? 예. 이게 과거 분사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게 자오니까 예? 우사 해가지고 이게 결합해서 오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조산 조산이라는 것이 분사는 확실한데 저게 과거 분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스, 산토스, 산티, 산타, 산테스, 산톤, 사신, 산타스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조산 제가 이걸 좀 착각을 했어요. 부정과거 분사로 된 것이 아니고 현재 분사로 된 거 제가 지금 교정했더니 여기 이게 자오의 이거에다가 우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성 분사 단수니까 요거 두 개 알파랑 오가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이게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싸는 그래서 요거 우사 알파랑 우자가 해서 오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분사 두 개의 그 현재 분사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령은 령인데 목숨을 생명을 사는 것을 만들고 있는 중인 령. 이거는 혼 넋인데 살아있는 중인 상태. 이거는 삶을 목숨을 생명을 만드는 령.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고 쓴 건 이미 오신 뒤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스를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 첫 사람으로서 아담은 그림자예요. 예언.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하나둘 깨달아 나아가게 하는데 예언에 속한 이거 첫 창조에 속한 그 실체가 이거예요. 에스카토스 종말에 마지막에 나타난 아담인데 사역은 에이스잖아요. 어떤 목적? 목숨을 생명을 삶을 만드는 령
속으로 만드는 영 안으로의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46절 보게 되면 오히려 먼저가 아니다. 그 푸뉴마에다가 티콘에서 이게 형용사가 됐어요. 요것에 대한 형용사. 요것도 역시 푸시에다 이콘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넋에 속한 것. 그러니까 처음에 게 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넋에 속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얼에 속한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넋에 속한 것은 어떤 산다, 살아있는 중이다 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은 어떤 령에 속하냐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만들고 있는 그런 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령에 속한. 그래서 47절에 나오잖아요. 그 먼저 된 사람이 이거잖아요. 그 먼저 된 사람. 여긴 아담이라는 이름을 뺐어요. 어디 출신이죠? 땅. 땅, 땅 출신. 어떤 땅? 이 흙이잖아요. 흙. 예? 흙땅. 예, 흙땅. 그리고 그 두째 여기 마지막이란 쓰고 두째라고 쓴 게 아주 흥미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울 때 뭐 아파르 그렇죠? 아다마 그다음 에레츠 어떤 이런 요소들에다가 느샤마를 숨결을 불어 넣어서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요것을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그분이 사람으로 쭉 해서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쓰는 거예요. 포인트는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어떤 열매라고 할까 공효를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한테 심어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쳤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은 뻥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극치예요. 옛사람의 막바지라고요. 그걸 넘어서서 영광스러운 몸, 새로운 몸, 새로운 창조에 속한 그 영역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백성들을 글로 이끌어 올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글로 우리를 거듭난 사람을 진짜 배기들을 옮겼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표현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푸시켈 갖다 푸시키콘, 푸뉴멜 갖다 푸뉴마티콘 여기서 이거 요거 앞에 거 요건 안 써도 되는 건데 강조한 거예요. 이 넋이라고 하는 것이 얼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얼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그 넋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나서 얼에 속한 것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45, 46절을 인용 부분에 놓은 걸 갖다 1차 설명하고 2차 요걸 좀 더 간추려 놓은 거예요. 그런 뒤에 47절에서 그 먼저 사람이란 땅, 흙 출신이고 그 두 번째 사람이란 그 임자님이신데 하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존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있는 뭐 신자건 불신자건 깡그리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면 이거 뒤에 나타난 사람들은 뭐냐? 이게 대표성이잖아요. 그렇죠? 대표.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건 앞에서 여기 마지막이라고 해석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또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힌트 하나가 뭐 거인족에 대한 상상과 또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외계인이다. 그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해석하는 건 불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건 아참은 그건 단순히 그렇게 외계인을 어떤 전제로 쓰는 어떤 뒤에 세속에서 서린 망가진 부패한 종교성이 됐건 그런 것에 깔린 그 낱말로서 슬쩍 외계인이다. 에일리언 그럽니까? 근데 이걸 뭐 쪽발이 한천지 외계인 그럼 무슨 게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외계.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 질서가 망그러지고 성경 계시 영역을 아주 그냥 땅에 있는 것도 모르는 주제에 하늘에 대한 뜻이 막 곡해되는 그런 위험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이 좀 장황해지는데 어쨌거나 이 프로토스 맨 먼저 으뜸 첫째에 속한 거라면 이게 두 번째 이게 시작이라면 이건 끝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담이란 말을 다 썼는데 여긴 아담자를 안 쓰고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요거 하나가 덧붙여 있는 거잖아요. 요거. 예? 요거. 퀴리오스. 이거랑 동격이에요. 이게 호가. 여긴 없어요. 그렇죠? 여긴 왜 앞에 사람이라는 걸 하나 여기다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은 다 같아요. 같지만 두 번째가 있는 만큼 달라요. 예수스의 어떤 그 상태를 설명하는데 이 두 아담 또는 한 아담으로서 에스카토스 아담이 듀테로스 아담이라는 그 아담에 대한 표현을 설명하면서 피의 계시, 구속 계시를 논할 때 바로 여기 이 말씀의 흐름이 이 흐름이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구약에서도 이 아나스타시스 사상이 있지만 신약같이 이렇게 현저하게 강렬한 상은 없는데 초기보다는 점점 뒤로 갈수록 앞에 계시를 더 밝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후대 이제 선지자들의 글에는 아주 그 크리스토스의 그 영광의 계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아니라 부활 가운데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가 아니고 이렇게 첩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푸되는 그러한 계시 역사 실현 가운데 원수의 대적은 날로 극심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크게 은을 낸다, 힘을 낸다는 그런 면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담이라고 첫사람에게 대한 이름의 실제는 마지막 아담이다. 또 사람으로서 어떤 흙, 땅의 흙 그런 거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 임자님은 이건 주권 나타내잖아요. 하늘 출신이다. 하늘 출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사람의 꼴을 입었다. 그래야 피 흘리심이 있고 사람의 그 죄에 대한 계시, 구속에 대한 계시 그런 것을 하는 그 둘째 둘째 사람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아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거기에 보니까 하나는 땅 흙의 상태고 하나는 하늘 출신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 계시 온전한 이런 것 가운데서 코린도스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선포함으로 그 질병을 거짓된 사실들을 다 까발리고 경성하게 하는 선포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직역을 한번 먼저 읽고 마무리할까요? 이렇게 또 그것이 적혀 오너라. 되었노라. 그 첫째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중인 살아있는 중인 혼 속으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 아담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참 특색 있고 똑같이 아담으로 음역을 해서 예수스 이름이 아담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건 살게 만드는, 목숨 만드는, 생명 만드는 령이라는 거 속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이미 넋도 있고 얼도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첫째 사람 아담의 목적, 살아있는 넋 속으로, 넋 안으로, 목숨 만드는, 삶 만드는, 생명 만드는, 살게 만드는 얼 안으로가 마지막.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원죄 문제예요. 원죄. 원죄란 뭐냐? 빗나감. 범죄란 뭐냐 하는 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정의 내리고 교리로 다 확보가 돼 있지만 성경 내용의 표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여기 무슨 뭐 죄라든가 속죄란 말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마지막 아담이 이게 살게 만든다. 목숨 만드는 얼, 생명을 해내는 얼. 오히려 그 얼에 속한 게 첫째가 아니고 오히려 넋에 속한 것이 첫째다. 예. 그러니까 처음 사람에 대한 걸 이렇게 전제하고 바로 그리고 나서 얼에 속한 것. 이건 필경 속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사람의 꼬꾸라짐으로 완전히 생명에서 떠나버렸고 죽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47절이 지금 흐름 중에 이걸 우리가 다 15장 전체를 설명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 뽑아서 우리 도팀에 맞게 지금 취한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라는 말을 쓰고 사람, 또 그 두 번째라는 말을 쓰고 사람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썼을 때는 타락 전에 아담이 일단 있는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 그건 그 근본이 누구냐?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인성을 그 안에 품은 신격으로서 둘째, 즉 사람, 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으로부터 흙. 임자님은 하늘로부터. 여기 임자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긴 아담자랑 마지막으로 여기 딱 했지만 여긴 사람이라는 면, 인성이라는 면을 취하면서 그걸 임자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표 말씀한 다음에 하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늘 출신. 첫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땅.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에레츠 중에 아다마. 그렇죠. 아다마 중에 아파르. 이런 살 요소에 하나님께서 숨결 느샤마를 갖다 불어넣은 이게 바로 목숨 요소예요. 이게 목숨. 이래가지고 된 게 네페시라는 거예요. 넋. 그러니까 이게 육처지에서는 이게 넋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생명의 좌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아있냐 죽냐, 살아있는 넋이냐 죽은 넋이냐, 살아있는 혼이냐 죽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대두가 되고 표현되는 건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거, 푸뉴마도 이게 부푸네요에서 숨 쉰다, 바람 분다는 것에서는 넋과 방불하잖아요. 방불하지만 낱말이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 가지로 다 무조건 나눈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참 옛날에 이제 우리 1960년 70년대 중공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뭐 선교사한테 배운 사람인지 와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와치만 리가 3번설 뭐 많은 책이 있고 그 나름대로 참 성경을 이제 봤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아주 그 대표 글이 있어요. 전 뭐 옛날에 누가 준 거 빌려서 제 1권 휙본 적이 있고 이건 뭐 정통에 속하진 않았다 하는 거로 결론 내고 이제 접었는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위트니스 리라는 그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건 완전히 어긋난 엉뚱한 논리 가운데 했던, 그러니까 와치만 리를 극복하면서 전진한 것이 아니고 그걸 오히려 더 왜곡해버려가지고 이름 팔아먹었다고 할까는 그 위트니스 리라는 그건 이단이라는 뭐 그 말을 붙이기도 분포한 거예요. 그건 아주 헛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지금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요 표현 요 하나하나가 어렵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표현이 아니며, 사실 요거 석절을 가지고 하려면 구약에서 창조 문제부터 해서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신 사역에 이르는 그 어떤 섭리 경륜 가운데 계시가 어떻게 됐나를 이거 정말 여러 각도에서 다루되, 우린 지금 예수스의 그 신격을 논하는 거예요. 신격.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이름인 아담, 또는 대표하는 것인 이 사람이라는 호칭이 바로 이 예수스를 달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스가 뭐 하나님이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런 식이라고 이미 설명 계시로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봤지 않냐고요. 여기서 이제 이 예수스란 이름만 하나만 놓고 볼 때 여기 아담이나 사람과 이게 직결되는 건데, 여기 신이시라니까요. 신의 또 구별할 때 하나님 아들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성령님으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신이신데, 한 하나님이신데 또 갈라서 구별해서 봐야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도림할 때 무슨 단도직입으로 요건 요거다, 무슨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무슨 공식이나 과학처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딱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각자 자기 배운 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해. 조금 나쁜 편으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공부했으면 경제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이는 것마다 언어 센스가 처신이 다 돈에 결부해서 좋든 나쁘든 빗나갔건 어찌됐건 그렇게 또 보는 경향들인데, 퍽 조심하셔야 돼. 성경은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그 신격으로, 원래 영혼 가운데 있던 신격에서 대변화라고 할까? 원래 그것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뜻에 정해두신 바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스를 놓고 볼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신격의 그 새로움, 성령님이 보실 때도 아들 하나님의 그 신격의 아주 놀라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혹시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것을 성경에서 잘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은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림의 떡처럼, 하나의 성경에 더 얹은 교리가 성경을 좌지우지하고, 엉터리 교리가 성경을 엉터리를 막 해석하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면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 말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일단 원문 자체를 제가 간단히 직역으로 설명해낸 거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지금 구약에 인용한 부분인데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성취된 요 에스카토스 아담이라고 하는 것과 안트로포스 아담이라고 하는 걸 46절에서 차례를 분명했어요. 그렇죠? 예. 푸시키콘, 푸니마티콘이라는 말로 푸시콘과 푸니마에 관련된 일, 나타난 일로 이렇게 낱말을 형용사로 이렇게 해서 명사화 시켰고, 47절에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땅의 흙이랑 하늘 출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와 나중, 그렇죠? 첫째와 둘째, 그런 식으로 사람의 포인트를 둬서 인성, 여긴 인성면의 포인트를 뒀고, 이것도 인성면이지만 이건 범죄하기 전 얘기를 끄집어 쓴 거예요. 타락 전에 아담과 신인이 되신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존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죠? 이 예수스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퀴리오스이신 거예요. 또 예수스를 크리스토스라고, 여긴 지금 그걸 다루지 않아요. 크리스토스는 그분의 어떤 직분, 사역에 이제 포인트를 두는 그런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크리스토스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는 좀 더 본질에 속한 거예요. 내면에 속한 것이라고 할까? 본질. 근데 이거는 이제 드러난 계시로서 실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해지신 상태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를 아주 큰 능력 있도록 한량없이 부으신 크리스토스 영의 사역으로 지금 오늘날 되는 신격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예, 잘 한번 세계시대의 피의 계시 이걸 알기 위해서 이름,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속한 아담과 사람이라는 두 상태가 바로 원죄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일하심으로 스스로를 증거하셨는가 하는 걸 삼위일체 처지 가운데서 크리스토스 양성이 어떻게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바가 신약에 나타났는가. 신약으로는 나타나는 것을 믿지만 구약 성도들 똑같은 믿음의 내용일 때 예수께서 이렇게 된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만큼 그렇게 믿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다 간 우리랑 같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